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죽음까지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참회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극복하고 제거하셨으며 이날에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로 만방에 드러나셨나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세상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예수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마치 금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신령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호산나, 호산나.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아침, 화창한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이 봄에 우리의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의 귀한 기도 제목들을 부르짖어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흘리신 핏방울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주님의 함께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을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며 이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것이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각박한 현실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심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매일의 삶이 낮아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이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뿐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며 강구하는 소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도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가족 찬양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이 실버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인생 후반을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과 아볼로는 뿌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버지 학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삶이 가정의 목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기쁨조가 되어서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제사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믿음의 계보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계획하는 진행하는 일정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창수가 되어 풍파가 일어나는 어떠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영광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활절에 부활절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부활절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4년 됐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아직도 헷갈리셔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싶어갖고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만 말고요, 바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분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오늘 하루만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기회를 살려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림 예배 때 오후 2시 예배 때에는 우리가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4인 4색 금양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물 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 좋은 이웃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러한 지역 섬김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금양로 기도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2023년 들여서는 금양로 기도회가 한 번도 특별하지 않았던 날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엔 진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네 분의 외부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전국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그리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그러나 또 그 기쁨을 함께 느끼며 주님을 만났던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또 가장 정통한 경험이 있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단에 대한 강의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정사역과 관련해서 부모의 신앙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강사로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우리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간에 한번 휴일이 있어서 빠지고요. 우리 4주간 이어지는 우리 특별한 금양로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학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제 신청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남편이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되는 교육, 남편 되는 교육을 따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꼭 이 아버지 학교 신청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16명의 우리 성인과 우리 아동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입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모임인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함께 드림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는 오늘은 없습니다. 함께 드림 예배가 있는 주일은 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드림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주일학교 참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생기 주는 생명의 호흡, 출애굽 주는 유월절 인양, 레위기 주는 우리의 대제사장, 민수기 주는 밤의 불기둥, 신명기 주는 모세 목소리, 여호수아 주는 구원의 선택, 사사기 주는 율법의 주, 룻기에 주는 구원의 친척, 사무엘사가 주는 의지할 선지자, 역대사가 주는 통치자, 에스라 주는 신실한 학자, 느헤미야 주는 깨진 뼈와 삶의 재건자, 에스더 주는 모르드게의 용기, 욥기 주는 영원한 구원자, 시편의 주는 우리 아침 노래, 잠언 주는 지혜의 외침, 전도서의 주는 때와 계절, 아가서의 주는 연인의 꿈이시라. 주는
마태마다 누가 요한 주는 신 사람 메시아 사도행전에 주는 하늘로부터 내린 불 들어가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주는 사랑의 능력 갈라디아 주는 죄로부터 자유가 되시네 에베소 주는 영광의 몸에 빌립보서에 주는 정의 마음 골로새 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데살로니 주는 다시 오시와 디모데티도 와빌레몬서 주는 우리의 중재 자유신실한 목자 히브리서 주는 영원하신 약속 야고보 주는 병든 자의 치유자 베드로서 주는 우리의 목자 요한과 유다서 주는 신부 위에 보실 신랑 예수님 주는 나의 왕또 주의 주 주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 구원자 하나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세상 끝이 나도 계셔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제가 성가대를 위해서는 박수를 치진 않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그동안 성가대가 수고하신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 함께 못 박혔던 한쪽 강도까지 예수님을 비웃었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대낮이어야 할 12시부터 아마 지금 이쯤이 되겠네요. 이 시간부터 갑자기 오히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주님이 숨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조랑하다가 자리를 떠나간 뒤였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낮에 일식이 발생한 것 같은 스산하고 어두운 그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임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버림받으셨고 심판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세상이 진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후에 주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염이 이루어진 이후 안치되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컴컴한 무덤 안에 홀로 누이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도난을 염려하면서 경비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저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귀가 박히도록 들어서 우리 주님이 3일 72시간 무덤에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저녁 6시 조금 전에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많이 잡아도 36시간 내외의 시간을 우리 주님의 죽음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6시간 동안 무덤에 안치된 주님의 죽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러나 아마도 눈으로 보아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한계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이 시간이 지난 부활절 새벽에 그동안 큰 소리만 치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닫혀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성금요일 밤에 예수님 무덤에 성전 경비병이 배치되고 무덤을 다시 한번 인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덤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녀들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를 본 경비병들과 여인들은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경비병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왜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36시간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죽임을 화등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도록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36시간 동안 죽음에 가둔 증거였던 무덤이 이제는 빈 무덤이 되어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바를 상기시켜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이 먼저 거기 가 계실 것을 말이죠. 이제 지진과 열려있는 무덤 문과 천사로 인해서 공포에 빠져 있던 여인들은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전의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 아니 경외감 속에서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런데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인사라고 하죠. 식사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기에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평안하냐?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무덤에 있는 줄을 알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게다가 방금 전에는 난생 처음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확인하며 두려움 속에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라고 숨차게 지금 내달리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평안을 느낄 틈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유대인의 인사였지만 여인들은 결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여인들은 천사를 본 것보다 빈 무덤을 확인한 것보다 더 큰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그녀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시키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숨어가 있는 못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라고 칭하시면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요, 이제 다시 알게 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이 언제 가장 확실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일은 시작된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적어도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배반한 사람은, 다시 배반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아는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실족합니다. 죄에게 넘어가고 악에게 넘어가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계세요. 죽음을 이기신, 악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내 앞에 무엇이 있든 두렵겠냐고요. 내 앞에 어떤 죽음이 놓여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절망의 상황들이 벌어진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이때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도 실족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머리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만 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영도 가족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왜 알파일까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알파,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활은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활신앙, 부활 믿음입니다. 영도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고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의심 없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 될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침륜에 빠지는 자 아니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며 돌파해 나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새로운 사명 받고 세상에 나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여 부활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을 노래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3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Death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When we've been death and 1,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known as day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we first begun, we've known as days to sing God's praise. Then when we first begun.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기쁨의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의 위에 굳건히 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이 교회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 부활절 헌금, 감사 헌금, 10의 1조 등 기타 헌금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목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